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일찍 나오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광야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시고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 안에 담고 채우며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모두 덧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정했습니다. 자, 고독과 외로움 방송실 띄워주세요. 내가 보내준 내용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고독과 외로움. 제가 첫날 새벽 기도의 주제를 뭘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고독과 외로움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쪽방촌에 있는 분들 만나면 마지막에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목사님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리에서 뒹구는 친구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마음의 끝자락에 이르면 외로워요 하면서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쪽방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은 무엇일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깊이 있게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한 것이에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같이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쓸쓸한 감정, 쓸쓸한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고독은 뭘까? 고독도 혼자 있는 것은 맞는데 고독은 좀 달라요. 고독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떠나서 자기 세계 속으로 또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의 근본,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 생각과 더불어서 나아갈 방향을 잡고 깊이 이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내면적 자아, 자기의 내면 세계가 풍성해지고 살찌워지도록 하는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고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독과 외로움은 많이 다르죠. 혼자 있는 것은 맞는데 의미상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죠. 고독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독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신학교에서 처음에 읽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참 감명이 깊었고, 그리고 성자로 추앙받는 성 프란시스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자로 다가왔었습니다. 이들은 보면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독, 광야의 고독, 수도원의 고독,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설교하면서 작가 서영은의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책 소개를 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김동길 작가의 부인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학작품 평가해주고 호텔에서 대접받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아니었어요. 일상을 털어버리고 나의 나됨을 찾기 위해서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예. 떠나게 될 때 준비가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들어가요. 떨치고 일상을 탁 떨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순례길을 걸으며 자연도 보고 길도 보고 교회도 보고 또 이런저런 문화를 보면서 가지만 자기와의 대화를 합니다. 자기 속으로 들어가고요. 자기와 대화하고요. 자기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만나는 건 성당이죠. 성당에 수북히 쌓여있는 지팡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것을 거쳐갔어요. 그냥 걸어가면 의미가 없이 끝나는데 자기하고 만남을 갖고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자기 세계를 더듬어 보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성찰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40일을 묵상하며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아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서 놀라운 반응이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절대 축복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손이 나가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기로 변화되었더라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만남을 통한 고독 속에서 풍성이 살찐 그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방황을 무지합니다. 자기 본 아버지 어머니는 대학생 때 자기를 낳아가지고 자기는 입양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물음을 가지고 그는 인도로 떠납니다. 19살 때 떠나. 인도로 떠나서 인도에서 위대한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7개월을 헤매고 다닙니다. 유명한 성자 바바를 만나죠.
그리고 인도의 영성을 체험합니다. 인도의 영성의 특징은 신비예요. 신비와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인도의 영성을 만나고 돌아와. 그래서 그가 애플을 창업하고 이끌어 가는데 인도에서 만난 영성을 거기에 계속 주입을 하면서 애플의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 혁신의 핵심은 뭐냐? Different think입니다. 다른 생각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인데 그 생각을 그 신비한 영성 쪽에서 늘 찾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 주님의 능력 등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고 풍부해지고 흔들리는 바람 같은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독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고난을 기뻐하고 고통을 즐기며 고독을 오히려 나를 살찌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굶주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추위 속에서, 짐승의 위협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주님의 고독, 광야의 고독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청량리에서 전도하다가 노숙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서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동네에 들어오기 위해서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내가 29, 30살 나이인데 얼마나 제가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번 먹으면 5그릇 정도 먹은 그런 때에 밥을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압니까? 얼마나 먹고 싶을 때 밥을 금식합니다. 안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광야의 고독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40이 돼가지고요, 제가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40의 목산수를 받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맞다면 내가 안 죽고 살아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예요. 내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어버리려고 들어갔습니다. 30일 정도 지나면 물이 안 먹히고요. 동시에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게 되는데 기운이 진하여 죽다라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운이 진하고 다 해서 배가 허리에 붙어버리고요. 가슴에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가죽만 딱 남아있는, 그래서 허리까지 구부정해지고 완전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장. 네. 그 기도원의 원장은 나를 한 20일 기도하면 더 이상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하다 코피 터지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죽어버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일을 작정한 대로 마치자 하고 갔죠. 그런데 그게요, 주님의 고독의 고난의 광야 속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 한숨 차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밥 안 먹고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굶어 가게 되면 죽는다는 거. 밥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 있으면 그렇게 배고파요. 막 먹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내내 틈만 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 이게 뭐냐 하면 본능이에요, 본능. 먹고 싶은 거. 40일이 다 돼가면요, 숨도 안 쉬어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책 읽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뭐 하다가 삐끗어가면 허리뼈 나가고 무릎뼈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100m 밑에 내려가지고 물 병에다 떠서 담아갖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그렇게 물 떠날리면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금식을 하고 40일이 지났는데 안 죽었더라고. 나는 죽으려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와서 이제 보니까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됐어요. 교회 철거하라는 이게 없어진 거야. 구청장이 잡혀 들어가 버리고 구청 직원들이 싹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이 없는데 풍성함을 누리며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광야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요, 죽음을 맛보고
굶주림을 맛보고 그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중에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수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 쉬어요. 생수, 마심으로 숨 쉬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수이고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숨이에요. 숨. 예수가 영혼의 생명이고 생수고 숨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영혼의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며 양식을 삼으며 말씀으로 기운을 내서 기운을 얻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읽고 먹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고독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의 근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유지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숨이 쉬어진다는 거.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늘 자기가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또 묵상하면서 말씀이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고 영혼을 숨쉬게 하는 피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고독 속에 들어가서 의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광야, 주님의 고독, 그 광야가 십자가로 이어져서 십자가 고독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십자가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신의 사랑, 그분은 공의롭고 크고 두려우신 신이에요. 전능하신. 그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신이 우리 인간 죄를 위해서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사랑을 알고 사랑 속에 눕고 사랑 속에 안기고 사랑 속에서 뛰고 그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고 달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준 거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고독 속에 들어가 그 고독 끝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주님을 만나시고, 십자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예요. 그 하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까지 주셨다면 더 이상 뭘 금하시겠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바다로 던지라 해도 능히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옛날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이 약간 달라서 제 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여주겠어요. 기도 제목. 새벽에 기도할 제목. 자, 이 기도 제목을 보기 전에 해국 스님하고 내가 기도했던 거 한번 영상 보여줘 보세요. 우리 해국 스님을 데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우리 해국 스님이 주시고 예수를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마음과 생각과 뇌와 이성, 지성 모두 주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진리를 알고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먹겠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해국 스님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해국 스님이 진리이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추경의 김혜순, 조원자, 김성식, 김종각, 강동기님 등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예수 구원과 천국 생명을 전하고 나눔과 구제와 돌봄과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존치 아니면 공사 측에서 지어주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 여름 완도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들어가 섬마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도 대원들과 물질을 보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11월에 있게 될 광야인의 날 행사 때 가나다에 있는 정성자 권사님을 통해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수많은 아픈 환자들과 중독자들과 방랑자들 위해 성령의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복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고난의 고독 속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이제 주님의 고난을, 고통을, 고독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내면이 기쁘고 즐거운 하늘의 은혜로 능력들로 충만해져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광야를 말달리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사슴처럼 뛰어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우리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치료의 빛을 발하셔서 주님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마음과 정신 세계가 치유되고 생각들이 바꿔지고 가치관 체계들이 새로워지고 습관들이 바꿔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또 각자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건강으로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